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뒤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좌하려 하시리이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회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회역을 즐거워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렇게 이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지혜에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이 모든 것이 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찾는다, 그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금이 훨씬 가격이 더 많이 나가지만 어느 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은이 더
구하기가 어려워서 가치가 더 많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은을 먼저 쓰는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은을 먼저 금보다 앞세우는 게 있는데 그때는 은이 더 귀하고 그 다음에 금이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을 앞세운 겁니다. 오늘날은 은 매장량이 더 많고 금이 적으니까 금값하고 은값은 상대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지만 한때는 은이 귀해서 오늘 본문 속에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감추인 보석,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 계명, 지혜, 지식, 명철 이런 모든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혜가 무엇인가 또는 명철이 무엇인가 말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말, 나의 계명, 나의 지혜, 명철 이렇게 다 여러 번의 다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구하며 마음에 두며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간절히 찾으면 소리를 높인다라는 본문 속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뭔가 구할 때 악을 쓰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냥 애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데 열심인 모습을 소리를 지르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조금 열심히 되면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어떤 일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소리가 큰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 열심히 열정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개를 따로따로 썼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어떻게 구해? 은을 구하는 것 같은 심령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으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의 노력,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본문 속에 성경 속에는 안다는 표현이 더러더러 나오는데 두 종류의 아는 게 있어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안다는 표현 중에는 이 육체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근데 성경 속에서 그 책망할 때 하나님을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책망할 때는
그런 알다의 표현 속에는 지식으로만 아는, 머리만 커지는 그런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또 오늘 같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 속에는 체험적 신앙, 하나님을 육체적으로도 알게 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어떤 모습으로 알게 되느냐, 나를 알아라 라고 하실 때는 호세아 선지자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육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지 못한다. 머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른 까닭은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 알지 못함이 하나님의 체험적으로 알지 못함이라. 육체적으로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 속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교과서에다 이렇게 써놓고서 뭐 공부하듯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공부하듯이 그렇게 지식으로만 안다고 할 때는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지식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많이 알아도 별로 유익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체험적으로 깊은 체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주님에 대한 경외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안다라는 것과 경외한다는 것의 기초는, 베이스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 간절히 지식을 구하는 그 구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진리이고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어떤 핵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한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한다. 그리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없으면 그러니까 게으른 믿음 생활, 어느 그 성경학자가 요즘 쓰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읽다가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거는 요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게으름을 단순히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게으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지 않는 게으름, 찾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은하고 비교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은커녕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구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 지혜를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육체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방패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이 뚫지 못하는 방패예요. 세상이 이렇게 훅 건드리면은 후닥닥 넘어지는 그냥 막 풍전등화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방패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죄악도 뚫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아주 비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런 순간순간 어려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돼 갖고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이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많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방패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청년 때, 젊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방패가 돼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방패와 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기쁘게 해준다. 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즐거움이라는 거,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다른 즐거움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즐거움과의 비교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즐거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즐거움이에요. 우리를 잠깐 아주 찰나의 기쁨만 살짝 줬다가 금방 싸늘해져 버리는 아주 그래서 무한해지는 그런 즐거움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되는 지혜는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요. 어느 한순간 있다가 슬그머니 꼬리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즐거움. 이 즐거움이 정말 크고 그리고 이것은 지속성이 영원이요. 영원토록 즐거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을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잘못 찾습니다. 이상한 데서 찾으려고 들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결국 믿음도 다 없애버리고 또 자신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던지게 되고, 그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 결국이에요. 끝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즐거움, 영원토록 나를 기뻐할 것이라.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 앞에 찬양 돌려드리는. 그렇지만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근데 즐거워할래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내 속이 꽉 차야. 뭘로 꽉 차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명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두면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즐겁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뱃속에다 즐겁게 하려고 그 술을 잔뜩 집어넣었다가 즐거운 거는커녕 그냥 몸도 못 가눌 만큼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냥 그 한국에는 특별히 그런 끔찍한 사람들이 많은데, 길에 그냥 누웠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 술이 얼마나, 술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은 정말 아주 작은 양을 자신이 감당할 만큼만 그냥 살짝 이렇게 만약에 먹는다면은, 그러면은 참 미련한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항상 도수를 넘겨갖고서는 자신의 몸도 망치고 돈도 탕진하고 끔찍한 일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술 타령만 하는 거예요. 술이 나쁘고, 나쁜 거는 인간이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물질들은 나쁜 게 없어요. 작게 사용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은 술은 그 자체로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죄악의 근원입니까? 술을 마시는 인생이 잘못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를 이렇게 먹어서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움을 가지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나 보호해주는 거나 같은 의미지만은, 방패는 피지컬리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두 번째로 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보호하고, 이 표현은 내부적인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방패, 세상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보호하다, 이것은 사탄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끝까지 보존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와 방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읽은 15절까지의 몇 절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비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해서, 항상 성경은 악한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선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악한 사람들은 그 길이 패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패역하는, 날마다 패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두운 정직한 길을 가지 않고 항상
어둠침침한 그냥 죄악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길만 골라다니고, 약한 자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인간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은 꼬불탕 구부러졌어요. 쫙 이렇게 뚫린 그런 대로가 아니라 그냥 꼬불꼬불해서 미로같이 한 번 들어가면은 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예전에 어떤 나쁜 동네 같은 데 가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나쁜 동네 홍등가 이런 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길이 꼬불꼬불 갖고요, 나오는 길을 잘 쉽게 찾지 못하게 이렇게 미로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유는 한 번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그 패역한 나쁜 일을 하다가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갖다가 꼬불꼬불 해놔갖고서 아주 그냥 벌써 분위기가 뭐 위험하고 무섭고 안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 길들을. 근데 악인의 길은 구부러지고라는 표현 속에서 그런 표현이 생각나는 거야. 대로 그냥 큰 길이 쭉 뻗쳐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눈의 대로에서는 뭐 적들이 나타나도 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이런 꼬불꼬불한 구부러진 길들은 골목에 누가 숨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 좁은 길로 지나가다가 골목 속에서 시커먼 손이 나오면은 위험도 하고, 그러니까 길은 구부러지고 악인의 길은 꾸불꾸불거리고, 그리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부패한 생각과 부패한 행동.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 썩을 때 부패 그러는데,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썩을 땐 패역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인생이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보다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부패했어요. 패역했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존귀한 존재가 썩었다는 것은 더 큰 슬픔이고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 금방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길이 구부러지고 패역하니라. 오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고,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날 뭐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덩어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